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1월 이제 연초를 보내고 있지만 교회의 달력, 즉 교회력은 한 해의 시작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로 시작되는 한 해가 이제 성탄의 절기로 지나 이제 성탄의 절기 다음에 오는 절기가 이 주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잠깐 이 주현절 기간 동안에 주현절이라는 절기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절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성탄절보다 오히려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절기가 이 주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서방교회, 우리를 포함한 이 서방교회에서는 1월 6일을 매해 이 주현절로 지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1월 6일을 지키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정교회들, 동방교회, 러시아 정교회든 그리스 정교회든 이런 또 동방교회는 1월 말쯤에 이제 이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와 이 동방교회가 조금 이렇게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조금 날짜를 다르게 해서 지키지만 그래도 이 절기가 굉장히 오래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 이제 주현절이었고 오늘이 주현절 첫 번째 이제 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 주현절의 핵심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났다. 이 주현이라는 뜻이 주님이 나타났다는 의미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수세주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 장면이야말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가장 극적으로 이제 드러난 첫 번째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유대 땅에 사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제 사람들 앞에 이제 공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이 아주 기쁜 날입니다. 이 수세주일,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다는 것. 그러므로 주님이 공적으로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그 사건은 얼마나 기쁜 사건인지 모릅니다. 소망과 기대할 것이 없는 세상에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나셨구나. 정말 어둠 가운데서 길을 못 찾는 백성들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셨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뒤바꾸시는 분이 딱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딱 드러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쁜 날이고 또 복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종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종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봐라. 사실은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실 번역에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잘 안 느껴지는데 이제 영어 성경만 봐도 이 뉘앙스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슨 말로 시작되냐면 보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영어로는 behold, 보라, my servant, 나의 종을. 여러분,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봐라 내 종을 딱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딱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종을 봐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나의 종을 봐라. 봐라 나의 종을.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쓰시는 내 종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를 봐. 너희들이 소망이 없지 않아. 너희들 구원할 분이 저기 있어. 너희들은 끝난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길이 있어. 너희들은 죽은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어. 봐라 내 종을. 어둠 속에서 길을 못 찾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딱 보게 하시는 겁니다. 봐라 내 종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례의 장면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딱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거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야, 봐라.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슈퍼히어로 영화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저기서 막 슈퍼맨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기서 막 배트맨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영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그 슈퍼히어로가 나타나는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구원이 임한 겁니다. 이미 다 해결된 겁니다. 그 히어로가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그냥 소망과 위로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야, 이제 해결이 됐구나.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겠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님은 영웅이 아니라는 겁니다.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종이라는 겁니다. 종.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다른 말로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비천한 지위에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뭐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그냥 행해야 되는 존재. 종, 노예. 이사야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그 종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종이라는 겁니다. 노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나는 섬기는 존재로 종으로 이 땅에 왔다.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종이야, 종.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종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불편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종이시라는 것. 메시아가 종으로 오셨다는 것. 이거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 왕 같은 메시아입니다. 칼을 들고 나와서 막 로마를 치고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그 정치적인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슈퍼히어로여야 됩니다. 슈퍼맨처럼 나타나야 되는 분입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막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 그 모습이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그래야지. 뭐 아무 힘이 없는 종이 무슨 메시아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그 순간까지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주님께 투영하는 겁니다. 주님 언제 우리 구원하실 건데요? 로마 사람들 언제 물리치실 건데요? 왜 맨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맨날 약한 모습으로 계시는 건가요? 이제는 좀 힘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언제 그거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마저도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왕이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마치 이건 정말 칼이 방패입니다. 창이 방패입니다. 같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떻게 종입니까? 이거 반대말 아닙니까? 주인이 어떻게 종입니까? 그거 반대말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맞다는 겁니다. 그게 역설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종이다. 이거 반대말인데요. 아니, 맞아. 주님은 종으로 오신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기대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막 영광과 능력과 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막 기대하지만 마치 유대인들이 칼을 들고 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일들이 안 일어나는데요. 내가 기도했던 일들이 안 일어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종을 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종을 통해 일하는 거야. 나는 종의 방법으로 일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아니, 내 종을 봐. 나는 종을 통해 일할 거야. 나는 종의 방법으로 일할 거야. 그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못 알아본 것을 핑계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지를 다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내 종을 보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무슨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낸다고 그랬어. 내가 언제 칼을 차고 와가지고 다 지배해버리고 막 정복해버리는 왕을 보낸다고 그랬어. 내 종을 보라고 그랬지. 종을 보라는 겁니다. 종을. 여러분, 이거 예언을 다 유대인들이 몰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사야의 42장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어려서부터 열심히 성경 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이 성경을 다 보고 알면서도 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너무 강력하고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갇혀있는 생각들이 너무 확고하니까 이거를 봐도 자기들은 그런 메시아를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이 온다고 얘기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도 자기 생각에 갇히니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내 기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 나의 종을 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길을 보라는 겁니다. 네 생각 말고 내 방법을 보라는 겁니다. 나의 종을 봐라. 여러분, 저도 교회를 섬기고 늘 교회에 대해 기도하지만 가끔은 제 생각, 제 기대, 제 고집, 제 기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데, 이게 내 생각에 갇히면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눈에 안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왜? 내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니까,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멀쩡히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그 권사님에게 이미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통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는 내 기대로 안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뭘 하고 계시냐.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어떤 성도가 문제가 있다고 들고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분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조언하고 말해주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이미 이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전에 그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해 주옵소서.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 제가 보니 하나님이 이미 권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우리의 일이지 우리가 뭘 해결해 줍니까? 우리가 뭘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해결해 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선을 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분 안에 행하고 계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미 내 종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내 종을 못 보냐? 왜 네가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네가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냐? 나는 종을 통해 일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의 생명의 길을 여는지 한번 봐라. 내가 종을 통해서 하는 일이 이렇게 행하는 거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42절, 1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의 존재는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게 종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종의 지위의 정당성은 뭐로 이제 있는 겁니까? 주인의 뜻을 따를 때 부여되는 겁니다. 종이 자기 멋대로 살면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할 때 종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고 종으로서의 지위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주인의 뜻을 행함으로 그 사람의 종이구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은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종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 자체가 아예 부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 가운데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100%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인 겁니다.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보내신 분의 종으로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제가 아버지의 종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 공생애, 아니 그 전의 인생, 모든 그 삶이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삶이었던. 그래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종은 그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영이 임해야 그분의 종으로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이 있어야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분의 영이 함께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영이 없으면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영은 필수 조건인 겁니다.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느냐. 그게 종으로서의 가장 제일 우선되는 조건인 겁니다. 너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냐? 너 영의 부여함을 받았냐? 너 영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겁니다. 그의 공생애가 주님의 영과 함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분의 공생애 전체가 성령과 함께 걸어간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순간도 주의 영이 없이 말씀하신 게 없고 주의 영이 없이 일하신 것이 없고 주의 영이 없이 걸어가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살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게 만드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주의 영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영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서 되느니라.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가진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주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그거 기도한 겁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아버지의 영이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승부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재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 더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좀 하면 되지. 내가 가진 인기로 좀 하면 되지. 여러분, 목회도 얼마든지 내가 가진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분들 아무데나 개척해도 사람들 많이 옵니다. 내가 가진 인기로도 얼마든지 교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지. 내 길 걸어가는 거지.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아니요. 오히려 더 거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더 거꾸로 갈 가능성은 많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영이 없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의 영이 없으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직분을 맡기면 여러분 주의 영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가진 걸로 자꾸 하려고 그러면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는 거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뭐 극단적인 예지만 설교를 엉터리처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막 힘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야 내가 만든 설교 완벽하다. 오히려 내가 자신감을 갖고 내가 준비한 설교를 내가 하려고 하다가 그 설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겁니다. 영이 일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능력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종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영이 없이는 절대로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영을 줬다는 말은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공증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내려오실 때 주의 영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오직 이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정의의 유일한 대리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공증했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이 예수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걸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으로 그것을 보증하신 겁니다. 사인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예수 외에는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주는 다른 길을 열지 않았다. 영을 주심으로 사인하신 겁니다.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영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내가 택한 종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붙드는 종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예수를 따라 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도 놀라운 기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방인까지 온 인류가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영이 예수님을 공증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이 종이라는 존재는 세상 통치자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 작은 것 하나 하고도 동네방네 광고하고 홍보하고 막 알아달라고 하고 뭐 하나 해놓고 생색내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습니까? 종은 어떻게 합니까? 종은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도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뭐 하나 해도 그저 내 할 일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종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한 것 때문에 내가 뭐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게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종이 주인 앞에 가서 막 유세 떱니까?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야 네가 할 일을 내가 한 건데 뭐. 여러분 종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유별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야 그거 얘기하지 마. 그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너 동네 가서 그거 얘기하지 마. 주님은 뭘 이루시고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더욱이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내가 종인데 나는 내 할 일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든 이해해주지 않든. 여러분, 그거 아니면 어떻게 십자가 지십니까? 이것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날 죽이라고 그래? 분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주님이 종의 마음이 아니었으면 보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난 아버지의 종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난 내가 할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해하지 말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겨자씨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 안 보이는 씨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 겁니다. 주님은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누룩이다. 반죽이 이만해도 누룩 요만큼만 넣어도 이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종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유세 떨고 유별나고 뭐 알아달라고 생색내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 종의 마음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외치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마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는 말씀일 텐데 우리에게 밀어내는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갈대는 약한데 그 갈대가 상해 있으면 그거 아무 짝도 쓸모없습니다. 그거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여기 갈대 장식하지 않았습니까? 매곡 어디서인지 권사님이 가져오신 갈대인데 그 갈대를 이제 장식하려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권사님들이 그 갈대를 이게 너무 얇지만 그거조차도 두꺼워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 겹 한 겹 벗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 한두 겹을 벗기면 좀 얇아지니까 그럼 여기 쏙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갈대를 막 이렇게 벗겨냈는데 여러분 그게 얇으니까 이게 벗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벗기다가 꺾어지고 이렇게 꺾이면 여러분 쓸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약한 갈대를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 상한 갈대를 꺾어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주님은 그 꺾인 갈대마저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버립니다.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소망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에게는 살리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상한 갈대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눈에는 그 사람은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부모마저 버린 인생일지라도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 안에서 희망을 보시고 소망을 보시고 그 주님에게는 그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다 그 내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옆에는 늘 소망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길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밟히고 무시당하고 정죄당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에 걸려서 고칠 길이 없는 사람들, 귀신 들려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늠하다 잡혀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인들. 여러분 주님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 상한 갈대들, 꺼져가는 심저 같은 인생들이 왔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버리고 정죄하고 쫓아냈지만 주님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아니, 너에게 희망이 있어. 아니, 너 일어날 수 있어. 아니, 너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있어. 그러니 나도 널 정죄하지 않으니 너 가서 잘 살아. 우리 주님은 종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여러분 주인집에서 일하는 머슴들 보십시오. 못 고치는 게 없습니다. 주인이 보기엔 이거 버려라. 근데 여러분 머슴들은 그걸 얼마나 잘 고치는지 모릅니다. 다
새로 쓰는 겁니다. 남들은 버리는 볕단 가져와서 막 줄 만들고 새끼 만들고 여러분 종에게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다 살려낸다는 겁니다. 버려지는 인생들, 쓰러지는 인생들 새롭게 다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서 여기 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망 없는 길이 아무 방법이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종으로 일하셨던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 대를 위해서 서로 희생해야 된다.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버릴 사람은 버리고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 데려가야지.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다 데려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다 데려갈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다 살리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온 사람이 아니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는 거 아니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다. 나는 아픈 사람을 위해 온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버리고 이 세상을 외면하지만 우리는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또 뭐가 나오냐면 4절 말씀에 보면 그 주님은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약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겐 소망인 겁니다. 그분이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시다가 야,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야, 나는 이 길 걸어가다가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 소명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여러분 약하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길 약하여지지 않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완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나는 종을 통해 일한다. 종이 내 방법이다. 하나님은 지배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일하시는 겁니다. 정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복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인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정복을 해야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을 당하는데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정복을 당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지 무슨 정복을 당하는데 나라가 세워집니까?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방법은 그 길이라는 겁니다. 정복을 당하는데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정복당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삶에 더 깊이 침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인생과 삶에 더 깊숙이 침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사자밥으로 다 죽였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더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는 겁니다. 정복을 당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오히려 정복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를 보면 그런 걸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들이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은 늘 구박당하는 분들입니다. 아버지한테 구박당하고 아이들에게 늘 한 소리 듣고 뭐 일이 생기면 아이들은 막 엄마 탓하고 막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여러분 엄마처럼 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엄마는 맨날 당하는 겁니다. 소리 듣는 겁니다. 늘 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에 가장 깊숙이 침투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늘 매맞고 어머니는 늘 구박당하고 어머니는 늘 지면서 한 소리 들으면서
이상하게 어머니의 영향력은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지면 질 것 같은데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긴다는 겁니다. 망하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흥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여셨고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힘과 강압의 방법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랑과 부드러움과 섬김의 방법으로 이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여신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말씀이 길어졌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수세주일 저희들에게 이사의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종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위로 올라가고 이 세상은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밟으며 올라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게 도와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사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며 어두운 곳에 빛을 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가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그것이 복된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종되어 살아감으로 예수님이 여신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